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성 하면요, 어쩌면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느냐,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가짜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내 형제의 소나 양,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소나 양 귀중한 거죠. 이것을 만약에 내가 얻었다, 야 이거 횡재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면 소와 양은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라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예요. 한 마을에서 만약에 소나 양이 있다면 그것은 그 동네 사람 것이지 다른 곳의 사람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의 것, 그래서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남의 것이라면 그걸 돌려줘라 라고 말합니다. 2절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만약에 그것이 누구 건지 모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집으로 가져와. 그러나 집으로 가져와서 잘 돌봐주다가 그 사람이 누군가 찾거든 그것을 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내 거 아니니까. 근데 무서운 것이요, 일단 내 집으로 가지고 오면요, 그것에 잘못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내 것이 아니었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내 집에 들어오면 내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내 거냐?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돌려주라는 거죠. 혹시 이 동네에서 내 양을 못 봤습니까? 혹시 이곳에서 내 송아지를 못 봤습니까? 라고 찾는다면 그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주라는 거죠. 왜요? 내 것과 남의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볼까요?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아멘. 여자는 남자의 옷을,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차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차별과 구별은 비슷해요. 그러나 이 차별에는 뭔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뭔가를 대단하고 너는 없어 하면서 무시하고 하는 모습들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구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구별됨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이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것이 배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을 말하니까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라 맡아지는 거죠.
그 사람과 관계를 잇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향기가 나는 겁니다. 향기를 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 냄새와 향기는 좀 다른 부분이죠. 냄새는 그냥 나는 것. 그런 향기는 아름다움, 냄새. 이것을 향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은 나와 좀 다르네. 다르다는 것이 차별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없는 좋은 것이 있는 거죠.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과 베품과 나눔과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다르구나. 어제 구홍님 장로님 우리들은 잠시 말씀을 들었지만 좀 아쉬운 것이 11시 일 갔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대표자가 되어서 한 회사의 대표자가 되어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부담감은 더 커집니다.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저 나쁜 사장님 이과 저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잘못하면 주님이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랑 똑같은 순간 아니 어쩌면 자기도 못하면 그냥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욕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우리는 그 모습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고 똑같이 얻을 수 있어요.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보다 때로는 뒤처져서 그를 좀 밀어주면서 당신부터 하세요. 당신부터 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세상 사람들은 너 왜 그래?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잘했어. 잘했어. 그 거룩한 포기를 할 수 있는 믿음.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이죠. 세상 사람처럼 악착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뒤로 가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요즘 세상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 싸워서 지는 거 그건 잘 싸운 게 아니야. 그냥 진 거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잘 싸웠지만 졌어? 잘했어. 1등 성공한 것보다 어쩌면 실패를 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거룩성을 나타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자보다 어쩌면 더 거룩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등이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서 1등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 꼴찌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 잘한 거야 라고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도중에 우리가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벨이었죠. 형 가인과 아벨. 성경은 이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지만 형에 의해서 젊은 날에 자녀도 없이 결혼도 안 하고 이 아벨은 그냥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아벨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인물이 될 겁니다. 왜요? 그의 되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벨의 제사가 얼마나 멋진 제사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의 제사였는지, 그는 단명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신약에서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아벨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인은 오래 살았고 자녀들도 낳았고 그의 자손이 번창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복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벨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입어야 할 옷, 남자가 입어야 할 옷, 이 옷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세요? 아니요.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아름답게 구별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 21절입니다.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하게 되는 배경이 있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서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봉착하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있습니다. 네가 한번 해보지 않겠니? 네가 한번 나아가보지 않겠니? 네가 한번 헌신해보지 않겠니? 네가 한번 이 길을 가보지 않겠니? 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 속에서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아니요, 나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마음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입으로 열어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서원합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기로 서원합니다. 이 서원에는요 뒤에 또 무언가 숨어 있습니다. 서원에는요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느냐? 자기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서원이란 거에는 그냥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 숨어 있어요.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속에서 서원을 하지만 그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손해가 숨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두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힘든데 어려운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서원은 갚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손해인데 이걸 왜 하게 하셨을까? 이 물음표를 가지고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분명히 이건 손해인데 서원이란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희생적 모습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손해인데 그 손해를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빈궁하기 위해서, 나를 거덜나게 하기 위해서 그럴까? 아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셨다면 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뒤에 숨어 있다. 근데 그 계획을 나는 아직 몰라요. 왜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 하시지? 근데 그 놀라운 계획이 뭔지를 모르지만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은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거야. 그런데 그 문턱, 손해고 나의 희생인 것을 알고 나서 아 이거 하면 내가 손해인데 아 나 안 할래요. 나 싫어요. 하면서 멈춰서는 순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룻기죠.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가문에 기업 물을 짜요. 처음에는 이 나오미의 가정의 땅을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걸 취할 수 있다니까 나 또 다른 땅을 얻게 되네. 잘 됐네 해서 제가 할게요. 알았어, 내가 할게요. 그런데 거기에 또 놀라운 또 헌신의 모습이 있죠. 그거 네 거 아니야. 모함 여인 룻을 취하여서 그에게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가 그의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나한테 손해되는 일이네. 됐어요. 나 안 할래. 다음은 너니까 네가 해라.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걸 감내하죠. 보아스는 분명히 손해볼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마음,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저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래,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가문을 이어주리라.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서 자기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나오미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요, 룻기는 이 엘리멜렉의 자녀로서의 이 룻의 아들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로서 성경은 하면 안 될 일들을 그냥 추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라고 하면서 그 가문의 혈통을 그냥 이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러면서 그의 가문 속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보아스를 통하여 낳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서원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서원은 내 눈에 보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나 이러면 나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손해가 아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행할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는 내 죽음이지만 그 뒤에는 놀라운 부활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헌신의 길을 가고 복음의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심습니다. 심을 때 누군가에게 열매를 맺기도 하고 누군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해요. 그러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는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